우리는 사장에서 특히 성벽 공사 방해를 받았는데 외부 세력들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5장에서는 내부에서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과 불평을 듣는 그런 모습도, 그것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잘 무마시켰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6장에 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하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벽 공사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6장 우리가 읽어보면 알다시피 여전히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너뜨리기와 세우기에 관련된 끊임없는 싸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우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얼만큼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 1절 보시면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결국 지금까지는 조금만 틈만 있어도 공격했거든요. 지금까지 조금 틈이 있으니까 좀 연약하게 보이니까 야,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불평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동체 조금만 틈만 있어도 어쨌든 이 외부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방해하는 세력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시도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지만은 뭐가 남아 있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외부 세력들, 대적들에게는 무너뜨리기 위한 충분한 시간, 엄청난 크게 난 틈과도 같다 이거죠. 문짝을 달기 전에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이 문짝을 달고 최종적인 이 성과 공사,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시도 속에서 어떤 시도를 합니까? 바로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협상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2절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를 사실은 살상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계략 속에서 어쨌든 그들의 목표는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오늘 두 번째 시도입니다. 세 번째 시도는 느헤미야가 이제 바빠서 못 가겠다 하거든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이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진짜 실제로 바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에 바빠서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면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계속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발각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협상하고 타협을 시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뭐 지분을 요구하든지 간에 계속 4번씩이나 계속 만나자고 하는, 그들의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느헤미야도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그 목표를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은 이들 또한, 대적들 또한 끊임없이 지금 만나자 연인인가요? 어쨌든 계속 만나자 4번씩이나 하고 있다. 4번씩.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이 중요한 큰 역사를 놔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똑같은 말로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시도가 나오는데 몇 절이죠? 이제 5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편지가 봉해서 원래는 이게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되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가 그 손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냥 간단한 내용이면 괜찮아요. 뭐 무슨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거면 괜찮은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방 중에 소문이 있다. 그 글에 이제 그리고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한다. 편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같이 네가 지금 왕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막 지금 느헤미야를 막 선전한다는 거죠. 선전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소식이 지금 저기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들릴 지경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왕은 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함께 나와 함께 만나자. 사실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결국은 오면서 이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거쳐서 이것을 누군가가 봤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조그만 만약 진짜 모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막 자기를 막 선전했다든지 그랬으면은 진짜 막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반도 하지 않고 자기 선전도 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가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이것을 막 만약 그냥 뭐 상소를 했다, 보고를 했다. 그러면은 당장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느헤미야는 호출당했을 것이고 사실은 지금 유다의 총독이라는 이 신분도 직분도 아마 박탈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봉하지도 않는 편지를 보내서 가지고 지금 보낸 것이죠. 이 가짜 뉴스.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목표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9절 보니까 어쨌든 두려움 때문에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 가짜 편지, 뭐 소문 이것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앞에는 물론 우리가 일꾼들 많이 공격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장에서는 특별히 대적들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피곤케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 역사를 중지하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속셈으로 말미암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집요하게 그가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고 계략을 꾸미고 위협하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깨끗하지 않았거나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세상에도 이런 일도 많겠죠. 정치판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라면 책 잡히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만약 열심히 일하지 않고 큰 역사를 지금 막 진행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놀기 좋아하고 정치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 했을 때 그래 저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저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벨 사람 게셈 함께 만나서 그들에게 좀 지분 좀 주면서 나도 좀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들과 타협하면서 정말 좀 더 편하게 안정된 삶을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정말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비전 그대로, 맡기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들 만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모반을 꾀하는 일, 선지자를 세워서 자신을 선전하는 일 할 줄도 모르는 사람,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순전하고 떳떳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딱 적어서 보내는 것이죠. 이런 일은,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나한테는 전혀 없는 일이고, 일도 없다, 일도. 그리고 네 마음에서 이것은 지어낸 것이다. 물론 그렇겠다고 사실은 두려움이 사실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역, 이 일, 맡겨진 이 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지금도 이 두 시도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동체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냐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공동체를 세워나가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사실은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세워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갖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목회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좀 여러 가지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번째 시도까지 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5번째, 6번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만 보여도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일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이들의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긴장 딱 늦추고 세상과 함께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교회 아무리 잘 세워진 교회랄지라도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진짜 잘 나갔던 교회들, 제가 돌아보면은 그렇게 옛날에 부흥하고 뜨거웠던 교회들, 사실은 오늘날 거의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는 그렇게 청년들이 많고 다음 세대들이 막 바글바글했던 교회가 지금은 청년들 다 떠나고 다음 세대들은 진짜 다 떠난 채 어른들만 남아있는 이런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뜨는 교회잖아요. 아주 젊은 교회고, 다음 세대가 가득 차고,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시도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만약 그냥 놓치고, 야, 우리 교회는 안전해,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느슨하게 나아가는 순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사실 우리 교회 아직 불안전하잖아요. 그렇다면 훨씬 지금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오늘 느헤미야가 보였던 것처럼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큰 역사를 감당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감당할 때 놓을 시간이 없어요. 어쩌면 사실은 그들의 이 틈을, 그들의 타협의 시도에, 협상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에 넘어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게 해 나갈 때 공동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10절입니다.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은 아마 예언자, 즉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보이지 않기로 느헤미야가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대적들이 죽이러 올 터이니 함께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으로 가서 외소, 내소는 지성소고 외소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 아시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지금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 스마야 어쩌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야,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너 빨리 저기 우리 하나님 성전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저 외소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 숨자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이 스마야의 제안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이 뭡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외소.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사실은 덫이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11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지금 총독인데, 내가 어쩌면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도망을 치겠냐? 내가 도망치면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는 분명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규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이 스마야의 사람은 하나님 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 스마야에게 뇌물 준 까닭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스마야를 포섭했고 뇌물까지 줬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옛날에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도망칠 때 그곳에 가서 진설병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 사실 막 예를 들면서 어쩌면은, 야, 지금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봉하지 않는 편지도 있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두려워서 그랬다.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온갖 이렇게 핑계, 합리화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게 아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원칙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로 이어서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도비야, 산발랏 그리고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아데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고 온갖 소행을 통해서 자기를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렵게 하는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원칙,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나 이거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다 세속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지형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유일한 청중,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죄 범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었던 스마야까지도 어쩌면은 믿었던 이 선지자 또 이 여선지자 노아디아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끊임없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편먹고 자기를 좀 꿰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일하게 보고 계시는 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유일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비결이고 비밀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을 지나치게 크게 보면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 또 직장의 어떤 라인, 저분을 저분이 내 밥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거기에 타협하고 그 줄에 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경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이 상황이 열악해서 여기를 막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딱 돌아보면 가족들이 보이니까, 가족들 밥줄 어떻게 하냐, 가족들 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때로는 또 타협하고 또 참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청중이시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신음을 듣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진짜 그것을 견지한다면은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죄 범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세상은 그렇게 원리만 가지고 원칙만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쨌든 분명한 원칙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저는 한번 끝까지 한번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거 죄 범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상사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도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신다. 바로 이 원칙,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담대하게 이 길을 느헤미야처럼 걸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이 났습니다. 성벽 공사가 굉장히 지금 6장까지 파란만장한 반대와 어려움과 많이 있었는데 52일, 2달이 걸리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2달이 걸리지 않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외부 세력들의 계속적인 방해 반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시도도 있었죠. 공동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원망 또 불만 터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 성벽 재건을 위한 역사는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이 지금까지는 대적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끝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막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됐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계속 방해했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면서 일을 그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더라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앞으로 펼쳐질 일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막 두려운 것이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렸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에게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리고 요단 강물을 어떻게 끊고 그들이 들어왔는가, 이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됐을 때 그가 결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은 사실은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대적들은 기생 라합과 같은 반응은 아니에요. 이들은 알고는 했지만은 알면서도 귀신의 믿음입니다. 대적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 같은 편이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들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방해와 반대가 있어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결국 승리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아시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던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대적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게 만들고, 계속 시험하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하나님 편에만 딱 가입하면은, 하나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대적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국 그들의 시도가 먹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대적들도 알고 있는 결국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적들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결국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대적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적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캠퍼스에 보고마 지금 연약합니다. 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약합니다. 예, 대학생들 외쳐도 뭐 별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그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점점 한 명, 두 명, 세 명 그렇게 하면서 캠퍼스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주의 학생 운동사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어려울 때, 자유주의가 막 들어왔을 때, 저 자유주의 단체와 이 복음주의 단체가 함께 막 연합하자, 우리 함께하자 막 이런 시도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그걸 다 거절한 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단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막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내는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상황이 힘들다고 세상 가치와 세상 것과 함께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6장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보기에는 한 6번째 시도 같은데요. 이미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벽 공사가 막 진행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일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도비아의 이 사건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도비아가 이제 또 그 통혼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 넘어지게 만든다는 의미 속에서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이 시점에도 계속 아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지금 왕래하고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유다 귀족 간에 통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도비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통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 그가 누구인가?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 3장 4절. 느헤미야 3장 4절.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은 쭉 하면서 가운데쯤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성벽 공사 중수했던 사람입니다. 한 구절 더 나오는데요.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은 쭉 그 다음은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사람은 이 3장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언급 가운데서 2번씩이나 언급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의 귀족 아마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과 함께 이 도비아와 함께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도비아의 딸과 함께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도비아와 동맹해도 되는구나라는 빌미가 제공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8절을 보시면은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다.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면서 로비를 펼칩니다. 도비아는 저 사람이 암몬 사람이긴 하지만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요즘 이런 일을 한다. 이거 뭡니까? 첩자 노릇. 이들이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하여서 19절 두렵게 하는 일을 벌어지게 했던 것도 느헤미야의 상황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소상히 듣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떤 지역에 누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끈앞을 있어가지고 계속 상황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요즘 막 신문에서 다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누구라고요? 한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2번씩이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중심 인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개혁하고자 했던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먼저 가서 도비야에 찾아가서 결혼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도비야가 집요하게 아마 처음에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무력적인 방법 또 악한 방법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발랏과 게셈들을 다 때려치고 사실은 이 도비야만 혼자 지금 단독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일제가 처음에는 막 강압 전략 치다가 나중에 굉장히 좀 유화 정책을 썼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면서 결혼 이 정책을 가지고 딱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했을 때 이 무슬람 그냥 느슨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가 바로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대적들은 단지 느헤미야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유다 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을 공략했음을,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음을, 결국 성벽은 완공됐어요. 성벽은 완성됐어요. 근데 성벽이 건물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정신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사실은 공동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으로 들어온 거죠. 그들의 사상으로 들어온 거죠. 그들의 종교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이거는 종교적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선도구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차를 타고 갈 때 맨 앞에 가는 차가 딱 정지선에 딱 서면은 뒤에 있는 사람, 아무리 신호가 빨간불 밖에도 어떤 사람 막 지나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앞에 차가 딱 서면은 뒤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선도가 참 중요한 거죠. 이 선도 그룹이 사실은 넘어지면은 그 뒤에 사람들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PBS를 해오지 않아도 조모임을 참석하고 또 참석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되는 순간 저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는 금방 다 안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것과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유지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순간 사실 누가 힘들어가면서 그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치면서 헌신,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는 헌신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헌신 치겠다라는 것으로 퉁치면은 이제는 똑같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대적들의 이 끊임없는 시도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상황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황은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대적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이 싸움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싸움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 타협하게 되면은 이것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일에 협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메시지의 전달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도리어 세상 메시지의 전달자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의 로비스트가 됩니다. 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성경적이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 정신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흐릿하게 만들어 놓는 이 세상의 로비스트,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도리어 공동체와 딱 분리되어서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두렵지 않죠. 그러나 함께 들어와 있으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뭐 좀 중요한 역할을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는 이 중수 역할을 잘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세상의 로비스트, 세상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것이고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오늘 분명한 원칙과 깨어있는 신앙으로 공동체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세상의 동맹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찬란했던 그런 문화들이 무너지는 순간 이거는 뚝 무너지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죠. 처음 들어보신 분 없죠?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의 싸움,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시절 때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 것인가 빠르게 살 것인가의 싸움도 오늘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쉽고 빠른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공동체가 온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싸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의와 긍휼 대신 우리 공동체 안에 사익과 효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도할 때 공동체는 금방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주도하게 된다, 공동체를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금방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30, 4050, 6070 이곳에 다 우리 계신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우리 세대에 보루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주문의 공동체 그동안 2030, 4050까지의 관심사를 가지고 진학, 직장,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좀 더 저는 더 확대돼야 할 줄 압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실은 이제 50대도 60대도 지금 우리가 시니어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사실은 왜 제가 시니어인가요? 40대도 시니어 있잖아요. 40대가 왜 시니어예요? 지금 밖에서는 한참 뛰어야 될 나이인데 너무 지나치게 제가 아까 조로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70대들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대 세대 속에서 무엇을 원하신가 이거 가지고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혹시 세상의 복음, 번영의 복음, 다른 복음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성벽을 건축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심히 전하고 복음대로 우리가 분투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싸워내는 거. 싸우면서 우리 안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냈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60대 70대 분들이 원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땅 투기했던 이야기, 막 부자 됐던 이야기, 부동산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갔던 이야기들, 또 이런 가방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0대 50대들 한참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들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직장에서 살아내게 만들더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복음이 되네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유통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참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2030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학하는 거, 자녀 결혼하는 거, 또 자녀 낳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성벽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온전한 정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싸움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어쨌든 한때 열심히 했지만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 세상 메시지의 전달자, 세상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 붙잡고 어쨌든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고 공동체를 어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는데 우리의 이 시도를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또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켜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대에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싸움이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싸웠는데 그러나 이 싸움을 계속 잘 싸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들은 시도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온갖 다양한 시도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텐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내므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보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메시지의 유통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여러 가지 아버지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무너지게 하는 만드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힘들게 만드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아버지라님 힘을 모아서 이 부분들을 아버지는 점검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라님 이야기를 하는 말미암아 새롭게 아버지라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라님 열심히 우리가 아버지라님 나아가서 복음의 아버지라님 것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땅인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님 세상의 아버지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버지님 귀한 이야기인지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도리 아버지님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로 아버지 전달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생각을 아버지님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아버지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님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님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또나 우리의 정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공동체가 온전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온전히 부여잡고 아버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유통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귀한 사명받은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법칙이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꾸며 세상에게 도리어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열애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같은 마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LTC가 계속 되고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장로 임직식 우리 민상현 집사님이 시험 쳤는데 어저께 아마 발표가 난 것 같아요. 합격했다면 수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격했다고 하거든요. 합격했으니까 아마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장로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는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뜻깊은 시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 26 우리 청년 1, 2부 가을 수련회 있고 40일 기도회도 이제 얼마 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족한 원수들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네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